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한 말씀만 오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 우리 주님 따라야 되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걸려 넘어져서 주님을 못 따르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내가 주님 못 따르겠어 이렇게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이 비난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억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신과 다르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난이죠. 이런 비난들은 우리가 마땅히 기꺼이 기쁘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받는 것은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비난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사람들이 왜 걸려 넘어지는가? 누구 때문에 왜 걸려 넘어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막 걸려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올바른 교리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걸려 넘어져요.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데 마귀들의 교리를 믿고 있거나 사람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전하면 걸려 넘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들이 믿는 교리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 맞추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들이 걸리는 건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올바른 교리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은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순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들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네. 근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할 때 걸려 넘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결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 때문에. 같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에 우리가 실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에 실수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상함을 입게 되고 실족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럼 그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놓고 저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저렇게 하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러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악한 말들을 내뱉거나 교활한 말들을 육신 안에서 할 때 그 말을 듣고 걸려 넘어집니다. 다 같이 시편 34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내 입술을 지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가 이러한 말들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혀를 지켜서 이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교활한 말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혀를 지키지 못하고 이 악한 말들을 육신 안에서 쏟아내고 교활한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말씀 읽고 주님 매주 교회 가고 뭐 주님 잘 따른다고 하면서 입에 욕을 달고 다니거나 막 저주하는 말들 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참 말은 잘하는데 들어보면은 참 교활하게 말해. 이러면 이제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순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말들로 인해 육신의 말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법을 어길 때 세상 법을 어길 때 걸려 넘어집니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의 말씀은 이 공세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라고 하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베드로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왕이나 왕의 자녀들이 공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세는 백성들이 내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염려하노니 베드로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물고기 입 안에 뭐가 있어요? 돈 하나를 발견할 건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공세를 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의 자녀라고 공세를 내지 않는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니까 세상 법은 중요하지 않아 하고 안 지킨다면 이 세상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공세를 내라. 이 대표적인 거예요. 국가가 정한 이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로마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금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혼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혼으로 세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뭐하래요?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자신들이 보기 약할지라도 그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막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데모하고 막 세상 권력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인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눈으로 4절, 5절, 6절을 보시면 그 세상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권력을 우리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마귀의 사역자들 같은데 믿지도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주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게 하신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더 높은 권력자들 하나님부터 나온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뭐하래요? 복종해야 하느니라. 더 높은 권력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데모하거나 막 그리스도인 이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정해진 이 법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막 세상의 법들을 막 어기고 막 교회 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러면은 막 세상 법 무시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단들이 대부분 많은 이단들이 그랬지만 방역 수칙 어기고 막 그러면서 막 신천지 때문에 어디 때문에 하면서 같이 싸잡아서 교회가 다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막 그 세상의 법들 정해진 규칙들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걸려 넘어집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문화나 이 모든 특성이 자체가 다르죠. 유대인, 이방인 완전히 이런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막 그 석가탄신일 뭐 이런데 절에 가가지고서는 막 그 앞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뭐 일부러 막 뭘 하면서 막 하고 거기다 막 낙서하고 막 이렇게 일부러 막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외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일부러 막 걸려 넘어지는 보기 흉한 어떤 짓을 하지 않기를 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3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연관되어 있어요. 바울이 만약 바울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할 때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리끼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고. 근데 성경은 말하는 양심은 뭐예요?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매일 걸리게 하면서까지 난 괜찮다고 내 자유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가 중에 하나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제사 지내는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희생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희생물로 바치는 음식도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내 성경적인 지식과 내 양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약한 형제가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형제가 담대하게 내가 참 존경하고 그래도 따랐던 그 형제님이 우상의 그 제단에 가서 그 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양심이 약한 형제가 보면 그 양심이 걸려 넘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난 자유롭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전혀 고려치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요. 성경에 어디 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냐? 괜찮지 않냐?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지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 맥주를 마시거나 소주를 마시거나 폭탄주를 마시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와인 한 잔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괜찮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 특별한 날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이렇게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해서 포도주죠 이렇게 먹는다면 괜찮을까요? 성경은 내 와인이 붉거든 포도주가 붉게 해서 제비가를 내거든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포도주를 좀 마십니다. 반잔 정도.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잘못된 교리를 말하거나 잘못된 내가 이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교리를 난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교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실족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안전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하고 있어요. 뭘 간청하고 있냐면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지금 바울로부터 교리를 배웠잖아요.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그 배운 교리에 역행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왜 분쟁이 일어나요? 그 교리와 다르게 말하니까. 자신이 배운 교리와 바울이 가르쳤던 교리,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와 다르게 말을 하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주목하라는 거야. 성경과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성경과 다른 말을 해. 근데 그럴듯하게 해. 주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아유,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교제하고 살았는데 계속 교제하고 사는 게 아니고 피하라. 교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내용을 봤을 때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바울이 전한 교리와 다르게 말하는,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과 다른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못 받는데? 구원받을 수 없다. 즉 구원의 조건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의 교리와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성경적인 교리와 다르게. 이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걸려 넘어지고 믿음이 뒤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자들을 주목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거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구분하지,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들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속이는 겁니다. 다른 교리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속이면 믿음이 뒤엎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 전체는 다 아니고 613가지 이제 구약의 율법 구분하면 세 보니까 613가지다 이제 보통 그래요. 613가지 율법은 아니더라도 10계명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잖냐. 10계명은 또 지켜야 된다. 또 뭐 이렇게 가고 또 10계명은 아니더라도 지금 신약 시대 때 유월절은 주의 유월절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개혁성의 잘못된 이 번역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조건을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이 말들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성경의 말씀에다 그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들을 주목하지도 않고 그런 거 그냥 피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올바른 교리와 복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막 이상한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족해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왜 걸려 넘어지냐? 다른 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른 교리를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17절.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지금 믿음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뒤엎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다. 말씀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진리와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활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공중재림하셔야 부활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 그러면 몸의 부활을 말해요. 몸이 살아나는 것. 잠든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지나갔대요. 그럼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으면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금 뒤엎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잘못된 교리로 믿음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말함으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교리를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든지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든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걸려 넘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결과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활의 교리를 잘못 말하면 자신이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는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관한 교리가 있어요. 성경의 영감 교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영감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성경의 영감 교리가 잘못되고 성경의 보존 교리.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한 단어도 1.1획도 안 없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보존 교리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겠다. 이 보존 교리가 잘못돼서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없어질 수 있지.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100%예요. 어떤 신학을 했든 뭘 했든 어떤 교단에 있든 성경의 보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의 보존 교리를 성경과 일치하게 말하지 않고 다른 교리를 말함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어요? 최초의 원본이 사라졌으므로 필사본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어디 잘못된 데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잘못될 수가 없다.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처음부터 참돼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참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천 년 지나다 보니 수천 년 지나다 보니 사라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왜 여기 없음 있는데요? 그게 말이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간이 뭐예요? 근거가? 근간. 말씀이에요. 근데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서려 의인들이. 이 성경이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해? 믿음의 근간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말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결코 사람들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교리를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걸려 넘어집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교리는 가지고 있고 올바른 교리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올바른 교리를 말하는데 내 실행은 내가 사는 삶은 행동은 내가 믿는 교리랑은 막 정반대로 살아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떨까요? 걸려 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 시작. 너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냥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너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 자신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교제하며 살고 있는지 매일 말씀이 있는지 이것들 내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무엇이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인지 건전한 교리인지 마귀들의 교리가 아닌지 사람들이 가르친 교리는 아닌지 주의를 기울이는 거 분별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들 안에 거하라. 교리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내가 바른 교리를 알고 그 믿었다면 그 교리 안에 거하라. 그 교리를 지키라는 거야. 이것을 행함으로써 교리대로 내가 믿은 교리대로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교리대로 행하면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내 말을 듣는 자들 또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행위 구원이지. 올바른 교리를 알고 그대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구원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마귀의 관계에 빠져있는 이 잘못된 교리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올바른 교리를 알고 올바른 교리대로 행했어요. 그러면은 잘못 행하는 교리로부터 구원받겠죠. 내 자신이 당연히 잘못된 것들로부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들었지만 내가 잘못 행하면 그 사람들을 건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네, 킹제임스 성경이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킹제임스 성경에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도 없다고 믿으시죠? 네. 안 믿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기록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네, 말씀.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고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경배 드리잖아요. 뭘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영. 영이 거듭난 사람만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려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경배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경배 방법이에요. 가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나는 이 올바른 교리를 믿는데 실행은 그렇게 안 해. 진리가 아닌 개혁성경 보는 교회 다녀.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뭐지? 이건 뭐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교리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대로 그렇게 그 교리대로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 자신도 구원받고 보호받게 되겠죠. 잘못된 교리로부터.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잘못된 그런 걸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뭐예요? 말의 실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육신 가운데 악하고 교활하게 말함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법을 어김으로, 세상의 법을 어김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경과 다른 잘못된 교리를 말함으로, 또 올바른 교리를 말하면서 반대로 내가 믿는 교리랑 반대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게 되기를,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 때문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있거든요. 말의 실수도 할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면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말과 행동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하고. 그런데 내가 저 형제를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백은 안 하고 자책만 하면서 나도 주님 못 따르게 되는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다른 사람들로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나도 주님 못 따르겠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걸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걸려 넘어진 형제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중요한 말씀이라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 우리가 결코 걸려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주의 법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나도 안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걸리지 않게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 말씀에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걸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바르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